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믿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만약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믿지 못할 수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또 속 터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전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라도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무슨 그런 열심히 있는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이것이라는 게 뭘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얘기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두 가지 사실을 대조시키거나 또 비교할 때는 또 서로 상반되는 거, 반대되는 예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대조를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고 어른들에게는 숨기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텐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대조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그 많은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지혜로나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의존하게 돼요.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지금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기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나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도시들을 가리켜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고 또 뭐 굉장히 험한 말씀까지도 이렇게 하신 예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책망하셨던 도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라신이라는 도시고 다른 하나는 벳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가? 이 세 도시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 세 도시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시 여러 도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도시들이에요. 그나마 잘 나가던 도시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풍족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주님 말씀처럼 마음이라도 가난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 때문에 마음까지도 부유해져서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물론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부자들은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관심이 없고 뭐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에 이렇게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고 찾을 수가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단지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시크릿한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신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스테리한 나라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또 슬기롭다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아파하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쉬게 해줄 테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실 때 그 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짐일까?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고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라든지 우리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짐들이 다 있어요. 마음의 짐들이.
예를 들면 그래도 사람이 착하게 살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항상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인 것이죠. 불교인들이라고 하면 많은 선한 일을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공덕을 쌓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항상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짐이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 속에는 주일이면 뭐 교회를 나와야 된다든지, 헌금을 드려야 된다든지, 또는 뭐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전도를 해야 된다든지, 또 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든지, 기도해야 된다든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보상과 그리고 상급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수고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짐이 다 다른데 주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쉼을 줄 것이라고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압축한 것이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 안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짐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짐보다도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짐을 뭐 가볍게 해주시고 쉽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의 짐보다도 훨씬 무거운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의 짐을 지고 배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볼 때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무거운 멍에고 무거운 짐이에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멍에고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내 짐은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듯이 정말 무거운 짐인데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예수님은
억지로 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님은 기쁨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어떤 보상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짐이 무겁다 가볍다 하는 것은 그 짐 자체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쉬운 일도 억지로 하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하면 그것은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힘들다,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마음의 문제냐? 우리 안에 겸손하고 온유함이 없는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어떤 보상이나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너는 평생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자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목회를 하긴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억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럼 목회가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자, 기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도 자꾸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는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아졌고 일이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응? 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만둘 수는 없고, 나오기는 나오지만 어떻게 억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무거운 멍해예요. 그게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위로가 돼요, 우리들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두 왕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5개의 그 부족들과 연합한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연합군에게 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함께 온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 조카 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번민과 건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집안에서 호위무사로 길렀던 그런 이제 무사들과 또 뭐 여러 가지 양을 치고 하는 종들을 다 모았더니 318명이야. 그래서 그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기습을 해요. 기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롯과 가족을 구출해 옵니다. 문제는 기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 이 5개의 연합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복수를 하러 올 텐데 그러면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5개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왜 갈대아 우르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셔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상급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무거운 멍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후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있었던 후에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후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말씀만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 나는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를 부른 것도 나고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나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나다.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그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인데 또 무슨 상급이 필요하겠느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너희들은 다 나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희들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큰 상급인데 우리가 무슨 보상과 무슨 상급이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다 신앙생활도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필요 이상의 상급이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를 베고 내가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그렇게 억지로 지지 않고 기쁨으로 지고 갔는지를 너희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주님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의 짐을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으셨기에 십자가의 무거운 짐도 억지로 지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지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